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예, 전도서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내용인데 누누이 지금까지도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전도서가 아니라 그 허무함 속에서, 허탈함 속에서, 그 인생의 미력함 속에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한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우화냐면요, 어느 뜨거운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친구가 되어 친하게,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날이 어두워져 가니 내일 다시 만나서 우리 놀자라고 얘기하자 하루살이가 갸우뚱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설명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내일은 밤이 가고 또 낮이 오면, 해가 뜨면 내일이 오는 거야. 근데 하루살이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메뚜기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메뚜기는 그 하루살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메뚜기는 개구리와 만나서 친구가 되어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에게 이제 우리가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또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나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에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눈초리로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 내년을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내년이 오는 거야. 그랬더니 메뚜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 이 전도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요, 뒤에다가 우리의 이야기로 덧붙인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친이 되어 주십니다. 떨어지지 않는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신나게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원한 동행을 한번 해보자. 나와 같이 영원한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동행으로 나아가자. 근데 영원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영원은 그냥 계속 길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지고 어디서든지 그냥 길게 살며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영원히 동행하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절친으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또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주시며 이루어 가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너무도 감사해서 동행하자라고, 영원한 길 동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며 엇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대밖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하려 해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니까 뭐밖에 보이지 않느냐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며 계획을 세우고 가시느냐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십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수없이 많은 세대, 그전 세대들과 수없이 많은 세대들까지도 다 계획 세워 놓으시고 하나로 연결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영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내가 다 누려야 되는데, 내가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까지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 21절도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자, 18절과 20절 21절이 동일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끝을 내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내가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얻었고 내가 모았고 이건 내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 뒤에 오는 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20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한다, 절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절망한다는 얘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거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내가 심었는데, 내가 뿌렸는데, 내 손이 수고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안타까운 탄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한 모든 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모든 수고에다 붙여서 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수고, 내가 한 모든 수고, 모든 것이 다 자신이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누가 빠져나가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자 이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요, 거기에 대한 실망과 거기에 대한 미움과 혐오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있겠죠.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요, 2016년에 미국 시카고에 한 사람, 즉 조지프 스탠케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프 스탠케이크라는 사람이 2016년에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해서,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생을 마감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집도 굉장히 소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절약하며 살았던 그런 삶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요, 거의 1100만 불에 달하는 돈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100만 불이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산 사람인데 150억 정도의 재산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사하다가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6명이 있었는데 이 6명도 다 이 사람보다, 조지프보다 더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없어요. 참 특이하죠. 6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에게도 자녀들이 없었고, 일가 친척, 가까운 친척에는
이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궁리하다가 모든 이제 후손들을 다 추적해 보는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후손들을 추적하는데 5세대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그 후세대를 이제 추적해서요 119명을 찾아냈습니다. 119명에게 이 150억의 돈을 이제 유산으로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119명은 조지프라는 사람의 존재도 모르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안면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애써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검소하게 소박하게 살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자신이 남기고 간 것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한 세대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요, 이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 이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본전 생각이 났느냐면, 이건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좀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9년 동안 말 그대로 쇠가 빠지게요, 쇠가 빠지게 9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와서 이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시간 만에 10년 동안 연구한 한 시간 만에 학생들에게 탁 털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속에서 들어오는 이 아까운 생각,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달은 것인데 이걸 1시간 만에 이렇게 털어넣어야 줘야 될 것인가,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 허탈한 마음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세대만 살아간다면요 아까울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다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는 한순간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이 조지프의 유산이 119명에 돌아갔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탄하는 게 뭐냐면요,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일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뒤에 일어날 일들, 그 사람의 유산들이, 그 사람이 한 모든 업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서 다음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져 갈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데려와서 그걸 다 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귀는요 제한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계획하시면서 가신다는 겁니다. 119명의 그 조지프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그 물려받은 그 돈이 없어서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지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계획하시며 다음 세대까지 다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계획시키셔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영원을 계획하시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헛됨으로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헛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4절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5번, 6번에 걸쳐서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매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는 것, 내가 지금 매일을 살아가며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쌓아놓은 것,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즐겁게 가져가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매일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만들어가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6절 보시면요, 26절 보시면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쌓고 노고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쌓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데, 이런 모든 것들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생각하며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 될 것이냐면요, 내일 묵상이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자신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 눈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때는요,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그리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우리는 살릴 때는 좋고 심을 때는 좋고 그리고 또 사랑할 때는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미워할 때, 뽑을 때, 그리고 또 무너질 때, 죽을 때,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겹고 저주스럽고 또 어려운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절과 날줄을 엮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바라보시며 가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전도서에서 바라보아야 될 본인 무엇인가, 누구인가, 한번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것, 여기에 덧붙여서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헛되기 그지없는 것인데, 그런데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헛되다라는 단어, 제가 숫자를 이 히브리어 원전을 가져다 놓고 숫자를 다 세어봤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40번 등장합니다. 40번, 40번은 꽉 찬 숫자, 충만한 숫자가 되는 거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헛되다라는 단어는 39번 등장합니다. 모자랍니다. 채울 수가 없고 모자라고 헛되고, 그리고는 꽉 채워지지 않은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충만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40번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며 헛된 39번,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완성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전도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인가를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